네, 지난 주간까지 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도 하셨고 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또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 보니까 장정들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요.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또 7천 명 모였을 때도 있었으니까 합치면 또 10,000여 명 모였을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은 대개 왜 예수님에게 나왔느냐? Curious, 호기심 때문에 나왔죠. 오늘은 무슨 놀라운 말씀을 하시려나? 또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려나?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나? 또 뭘 주시지 않겠나? 이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건 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자들은 확신이 있어야 신자가 되죠. conviction. 그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씩 어렵다고 다 물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건 확신 있는 얘기예요. 그 확신을 드러낼 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신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신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가 되려면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curious, 호기심 때문에 따라오지만 그 가운데 신자가 되려면 conviction,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신자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커미트먼트, 헌신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제자는 고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기도 하고 또 고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제자가 돼야 된다. 만약 이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선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소중해서는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더구나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요, 십자가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 그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소유물, 또 나의 명예, 영광, 또 내 목숨, 가족들, 이 모든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때요? 좀 심각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더구나 이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아주 짧은 비유인데요, 하나는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물론 설계를 하겠죠. 또 필요한 재료들을 예상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을 산출을 할 텐데, 그것이 다 준비돼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지 않고 그냥 시작했다가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중단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를 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시작할 때부터 잘 계산을 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해도, 그렇게 계산을 해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제자 되는 것이 훨씬 이문이다,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무작정 제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때 무슨 열심으로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계산을 해봐라 이거예요. 계산을 해봐도 제자 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곰곰이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 2만 명이 쳐들어와요. 우리의 군사는 10,000명이에요. 2대1인데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가 더 좋든지 더 용맹스럽든지 더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야 대항을 해서 이기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면 왜 시작하느냐? 오히려 항복하는 게 낫지. 이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계산해 보면은 제자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계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되라고 초청을 하지만은 자기들 생각에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만 봐도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로 앞에 3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를 해요. 처음에는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분들을 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핑계를 대요. 아, 저는 밭을 사가지고요, 밭에 나가봐야 될 일이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소를 사가지고요, 소를 지금 시험을 해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 가정을,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요. 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핑계대고 안 와요.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고 또 좋은 답변을 받기도 하고 한 그 청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초청합니다. 너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주의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소유보다, 네 명예보다, 네 목숨보다,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우리에게 계산해봐라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도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을 받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아니, 계산을 하면서도 아무리 계산해도 예수님이 계산하는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산하신 것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죠?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도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상정하는 변수를 우리는 집어넣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은 백날 계산해도 예수님이 당연시 여기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나는요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결론을 못 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내 생명이 소중하죠. 내가 가진 것이 귀하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제자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자 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 보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사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100년의 세월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에 유익하고 합당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삶이에요. 주기도를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았어요. 이 주기도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제자의 기도예요. 기도 제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리고는 오늘 현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앞으로 인생 삶에 있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제자의 기도입니다. 제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제자를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제자만 되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멸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들이요, 어떤 것은요 순간에 할 수 있는 결단도 있지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평생을 걸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나 위주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매 삶의 과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장례식이 없었어요. 그 참 신기한 거죠. 제가 없으면 장례식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 그 관찰할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사망률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있으면 마음 놓고 돌아가십니다. 늘. 장례를 와서 제깍제깍 해줄 걸로 알고, 근데 제가 없으면 아유 와서 장례를 해줘야 되는데 좀 참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참으시다가 제가 오고 나면 이제 그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냥 제가 오고 나면 잊어버려가지고 계속 더 사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려면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있으나 가나 다 유익한 건데, 제가 알고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문수영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우리 교단 최초의 여자 목사님 안수받은 분인데, 사실 저분을 저는 신학교 때 좀 보고 알고 그동안엔 전부 잊고 지냈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런 분이 계셨었지, 이제서야 제가 생각이 났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소명 받으셔가지고 서울신대 대학원 오셔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평생 47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어디 사역을 하시냐면 율랑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 사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후에는 넝마주의들을 모아가지고 그 넝마주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재소자들의 대모 역할을 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위탁 노인들을 맡아가지고 돌보다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그 시신조차 이화여대 병원에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듣고는 교회 초하라도 하나 보내드려라,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유언이 초하 받지 말아요. 그래도 정 서운하면 장례식장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글을 하나 써달라던데, 뭐라고 써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제자예요. 무엇이 이분이 제자 되게 만들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분을 제자 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 살던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100년보다 더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죠. 그 문수영 목사님이요, 아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인가 봐요. 요새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선교 일기 노트인데 1971년 5월 18일 서울 시립 부녀보호소 그 율랑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재활교육을 시키는 데에서 사역하고 와서 그날 일기장에 써놓은 얘기예요. 주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적어도 음란한 음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 저들보다 오히려 고단수를 쓰는 더욱 교활한 음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원복을 입었고 난 안 입었다는 것밖에 제가 그들에게 우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주님, 저들의 영혼을 낚는 업으로 충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무슨 재산도 명예도 뭘 남긴 게 없어요. 조직도. 그러나 예수님이 남긴 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은 결국 어려움에 봉착해 보니까 제자들, 그들밖에 남지를 못해요.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록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빌어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힘을 빌어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